자,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바울에 대한 로마서와 바울복음에 대한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 새 아담 그리고 새 인류라고 하는 개념 로마서 5장 12, 21절에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아담 기독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의 기독론에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철저하게 기독론 중심적으로 신론과 구원론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를 새 아담으로 보는 아담 기독론이 바로 바울의 신학의 어떤 그런 키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2, 21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앞에서 제가 설명을 했지만 1에서 4장까지 하나님의 의와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 어떤 그런 큰 논의를 결론 짓는 의미가 있고요. 동시에 5에서 8장이라고 하는 새 인류의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새로운 논의를 새로운 논의로 넘어가는 전이 트랜지션으로 기능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앞에 부분을 결론 짓고 뒤에 부분을 소개하는 어떤 그런 이중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근데 그 중간에다가 지금 아담 기독론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을 위해서 예수 사역이 꼭 필요했습니다. 예수의 사역이 꼭 필요했는데 그 이유와 효과를 바울이 아담 기독론을 통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5장 12에서 21절을. 그래서 이 부분을 간략하게 우리가 보고 들어가야 로마서의 전반부와 후반부, 초반부와 중반부, 그 다음에 후반부, 후반부는 이제 9에서 15절, 15장 정도, 9에서 11장, 그 다음에 12에서 15장, 신학적인 부분은 이렇게 1, 2, 3고요. 그 다음 마지막 이 부분은 이제 실천적인 부분, 윤리적인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1, 2, 3. 그래서 이 세 개의 신학적인 부분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 본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바울은 12, 14절에서 아담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5, 17절에서는 예수를 아담과 대치되는 새 아담으로 묘사를 합니다. 여기서 아담을 바울은 오실자, 즉 새 아담 예수의 모형으로 부르고요. 새 아담 예수는 옛 아담의 원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모형은 원형의 카피죠. 카피. 본뜬 거잖아요. 본뜬 거. 그래서 모형은 원형의 카피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벌써 예수가 아담에 비해서 존재론적으로 훨씬 우월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아담이 이 그림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 먹습니다. 약간 아담이 멈칫하면서 말리고 있지만 하와가 따고 그 다음에 아담이 먹게 되죠. 자, 이 어린아이로 보이는 존재는 뱀이죠. 뱀인 것 같아요. 그죠? 뱀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뱀의 꼬리가 이렇게 보이는데 뱀 꼬리 같죠? 뱀 꼬리 같이 이렇게 보이는데 가진가요? 저는 뱀이 지금 어린아이의 형태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아담은 선악과를 따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되고요. 그 죄에 대해서 정죄를 당하게 되고 형벌인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는 아담 개인의 죄와 정죄와 죽음이 아담 한 사람에게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에게 그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존재하는 세상 속으로 죄와 죽음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죄와 죽음이 이제 인류와 함께 공존하는 바이러스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한 사람을 통해서, 우한에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넘어오고 한국으로 넘어왔을 때 그 바이러스가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함께 공존하게 되는 것처럼 아담으로 말미암는 죄와 죽음이 인류에게 소개되고 인류에게 이제 인류와 함께 공존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중립적으로 평화롭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제하고 다스리기 시작을 하죠. 마찬가지로 죄와 죽음은 아담에게 속한 모든 인류를 통제하고 다스립니다. 그래서 아담의 운명을 반복하게 만들죠. 아담의 운명은 뭔가요? 죄를 짓고 죽는 거예요. 바이러스에 걸리면
감염되고 그다음에 병에 걸리고 뭐 죽거나 중상에 걸리거나 죽거나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현상, 그게 아담에게 속한 모든 인류에게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죄와 죽음은 단순한 윤리적인 개념을 넘어서요. 윤리적으로 너는 죄야, 그에 대한 사망이야, 그 윤리적인 개념을 넘어서서 영적인 권세로 기능을 해요. 인류를 다스리고 통치하거든요. 우리 안에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그의 결과로 사망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마치 어떤 권세처럼 우리를 다스리는 것처럼. 자, 인류는 어떻게 되나요? 인류는 아담 안에서 영적으로 죽죠. 영적으로 죽은 인류는 태어나는데 죄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죄의 통치를 받고 죄를 짓고 죄의 통치를 받고 그 결과 사망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죄론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원죄론은 정확하게 바울의 아담 기독론을 설명하기가 좀 그래요. 왜냐하면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을 내가 받는다. 이게 이제 좀 원죄론의 개념인데, 여기서 바울은 그것과 약간 다르게 죄와 죽음이 인류에게 들어왔는데 인간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고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죄가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해서 내가 죄를 짓게 만들고 그 결과 내가 죽음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처럼 범죄하고 아담처럼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담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담의 운명을 반복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같은 경우는 아담의 불순종의 죄와 달리 순종을 합니다.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희생의 죽음에 순종함으로써 한 의로운 행위를 행하게 됩니다. 그 의로운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죄 대신에 칭의, 의롭다, 참 잘했다. 그 다음에 그의 결과 죽음 대신 생명, 부활을 통한 생명이 은혜로 예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마찬가지로 예수가 행한 사역, 예수가 경험한 것은 예수 한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고 예수 안에 속한 모든 인류에게 허락이 되는 겁니다. 그죠? 부정적인 바이러스가 인류에게 소개되고 인류가 그 부정적인 바이러스, 아담이 소개한 부정적인 바이러스, 죄와 죽음의 바이러스의 영향권 아래 들었듯이 예수를 통해서, 이거는 바이러스, 예수를 통해서 백신이, 생명의 백신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가 소개한 백신은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새아담 예수에게 속한 모든 인류가 새아담 예수의 운명을 반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라고 하는 백신을 맞고 칭의와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죄와 죽음이 윤리적인 개념을 넘어서 영적인 권세인 것처럼 의와 생명도 단순한 어떤 그런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영적인 실체입니다. 의와 생명이 내 안에서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난 새 인류는, 아까 영적으로 죽었죠. 아담의 인류는 의 가운데서 태어나서 의의 통치와 생명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럼 우리가 인류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죠. 옛 아담에게 속해서 태어나는데 육체적인 탄생이죠. 근데 우리의 소속을 변경을 해야 돼요. 소속을 변경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믿음을 통한 영적 탄생을 경험해서 우리의 소속을 아담에게서 새 아담에게로 변경을 해야 돼요. 영적 탄생. 이게 뭐다? 믿음을 통한 영적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소속을 옛 아담에서 새 아담에게로 변경을 하면 우리가 바이러스를 따라서 반복하는 운명이 아니라 백신을 따라서 이렇게 반복되는 예수의 운명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원형은 모형보다 항상 더 위대합니다. 원형은 모형보다 항상 더 위대하죠. 그래서 예수의 은혜의 효과는 아담의 저주의 효과를 뛰어넘습니다. 아담의 한 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지만 예수는 많은 사람들의 죄들을 해결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은 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었죠. 한 피조물 아담이었지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론적인 차이, 그 다음에 아담과 새 아담이 주는 어떤 그런 사역의 효과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한 죄, 한 사람이었지만 많은 죄들, 많은 사람들을 예수는 구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예수를 이해하고 아담의 사역을 되돌리고
회복하고 극복하는 사역으로 예수의 사역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아담 기독론이다. 로마서 5장 12에서 21절. 그래서 아담은 바이러스를 소개한 인생이고 예수는 백신을 소개한 인생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에게 속한 인류, 그 다음에 새 아담에게 속한 인류, 새 아담, 새 인류, 옛 아담, 옛 인류로 나누었는데 이 중간에 뭐가 들어가나요? 율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옛 아담의 인류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 구분을 했지만 바울의 관점에서는 다 옛 아담에 속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여 구원을 경험하도록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본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지요. 특권의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시지요. 할례를 포함해서 선민사상을 줍니다. 그 다음에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이방인들로부터의 보호와 격리, 마치 이렇게 쿼런틴 하듯이 마치 이렇게 생활보호센터에다가 백신 그러니까 잠재적인 환자들을 가두어 버려서 우리가 안전함을 유지하듯이 이방인들을 가두어 버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르는 분리의 장벽으로 기능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분리의 장벽에서 이방인들에 견주어서 유대인들의 우월성을 표시하는 어떤 그런 특권으로 기능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좀 전에 아담 기독론의 후반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서 율법이 왔는데 율법이 죄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효과죠. 부정적인. 율법이 주어졌는데 유대인들의 관점과는 다르게 아담의 인류에게 율법이 부정적인 효과를 주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인간이 있는데 아담에게 속한 인류가 있는데 율법, 예를 들어서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지니까 갑자기 마음속에서 탐심이 발동을 한다는 겁니다. 뭐예요? 율법은 중립적이지만 내 안에 있는 아담에게 속한 인류 안에 있는 죄의 법이 깨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더 많은 죄를 증가시켰다. 물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곳에 율법을 통해서 죄가 증가한 곳에 예수를 통해서 은혜가 더 넘치도록 부어졌다. 예수의 우월성이죠. 자, 바울도 율법을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중립적인 것으로 바울은 봅니다. 심지어는 선한 것으로 바울은 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성도들이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워야 하는 것, 성취해야 되는 것.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없어요. 왜?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대한 거룩한 계시가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은 율법의 요구들을 완성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바울은 율법을 부정적인 것으로 보지 않았다. 하나님의 선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율법의 모든 요구들에 대한 문자적인 순종을 유대인들은 요구했지만 바울은 문자적인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본질적인 정신을 성취하기를 바랬다. 그게 뭐다? 사랑의 법. 사랑의 법을 통해서 본질적인 정신을 성취해야 된다라고 13장 8,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예수와 닮아 있어요.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서 문자적 순종이 아니라 본질적 순종을 본질적인 정신을 완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율법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지만 아담의 인류에게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어요. 자, 육체 안에 거하는 죄가 있어요. 죄의 법이죠. 육체 안에 거하는 죄가 율법을 통해서 욕망을 자극을 합니다. 7장 5절 24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욕망을 자극하면 죄를 짓게 되고 죄의 결과 사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결과 율법은 축복과 저주 두 가지를 인류에게 제시를 하지만 율법의 요구를 자신들 안에 육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지킬 수 없는 인류에게는 율법의 축복이 아닌 저주만이 주어집니다. 4장 15절. 따라서 결과적으로 육체 안에 거하는 죄의 통제를 받는 아담에게 속한 인간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육체 안에 거하는 이 죄의 법 때문에 아담에게 속한 인류는 율법이 왔을 때 율법의 축복이 아닌 저주만을 경험하고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선한 것인데 율법의 기능이 아담에게 속한 인류에게는 부정적인 영향만을 낳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담에게 속한 인류, 옛 인류 안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육체 안에 존재하고 있어서 여기 있네요. 아담에게 속한 인류에게는 이거를 지우죠. 죄와 사망의 법이 육체 안에 거하고 있어서 율법이 왔을 때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율법이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두 가지 옵션을 제시를 했는데, 생명의 축복, 사망의 저주, 죄와 사망의 법을 모시고 죄와 사망의 법의 통제를 받는 아담의 인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을 통해서 새 아담 예수에게 연합한 새 인류에게는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성령이 주어집니다. 성령은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서 율법이 제시한 생명의 축복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이 죄와 사망의 법과 대조해서 성령의 법이라고 부르고요. 죄와 사망의 법과 대조해서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8장 2절에서 로마서 8장 2절에서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은 부정적인 것이고 부정적인 힘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은 긍정적인 힘이고, 율법은 중립적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이 제시하는 저주를 경험하게 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만족시킴으로써 축복, 생명의 축복을 경험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한번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에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8장 1, 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를 육체의 모양으로 인간으로 우리에게 보냄으로써 육체 안에서 죄를 정죄해 버렸다라고 나옵니다. 죄를 정죄해 버렸다.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죠? 죄가. 근데 예수님의 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사망을 경험하게 했는데, 그런데 사실상 예수는 무죄, 죄가 없는 분이었어요. 따라서 이 죄가 예수에게 사망을 선고했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권세 자체가 정죄를 당하고, 죄라고 하는 권세 자체가 사망의 선고를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죄는 영적인 세력이죠. 죄가 예수를 사망 선고를 내려서 죽였는데 예수의 육체 안에서 이 죄가 사망 선고를 도리에 받게 되는 겁니다. 왜? 예수는 무죄한 자인데 무죄한 자를 죽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죄라고 하는 영적인 세력이 예수를 죽이는 살인죄를 범했기 때문에, 살인죄는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죄가 정죄함을 당해서 사망을 경험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절 3절. 자, 이제 새 아담 예수에게, 아담에게 속했던 자들이 믿음을 통해서 살아나고 예수와 연합한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연합한 자들은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자들이죠. 자유의 개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죄로부터 자유해지고 믿음을 통해서 예수와 연합한 새 인류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주어집니다. 로마서 8장 9절. 그런데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인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8장 14, 15절에서 바울은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어답션. 다시 말하면 예수에게 속한 자들을 하나님의 양자들로 삼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복음이 전해질 때 듣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변화를 일으키죠. 성령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이 성도들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양자의 영이라는 거죠. 이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자들은 죄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두려움을 주는 노예의 영이 아닙니다. 성령은 대신에 자유를 주는 영이고, 자유의 영이고, 동시에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처럼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처럼 종인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합니다. 그죠?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무엇을 상속하나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지요. 그 안에는 부활과 영광과 영생이라고 하는 미래의 소망에 속한 부활, 영광, 영생을 상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구속, 즉 부활 그리고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일은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완전히 받을 축복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축복들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는 뭔가요? 보증은 뭔가요?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 축복의 보증으로 기능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부활과 영광과 영생의 어떤 그런 보증하는 분으로 기능한다라는 거죠. 자, 이 성령을 우리가 이제 모시고 삽니다. 자, 성령을 따라 살면 성도들은 죄와 사망의 법, 육체의 욕망과 죄를 죽일 수가 있어요. 대신에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서 율법이 추구하는 본질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죄에 대한 정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함을 허락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약속한 축복인 생명과 영생이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은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킴으로써 율법에 약속했던 생명의 축복을 우리로 하여금 누릴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4장, 5장에서 8장에 걸쳐서 바울은 예수에게 속한 새 인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예수복음과 이스라엘에 대한 과거의 약속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들을 글을 쓰는 중에 떠올리게 됩니다. 먼저 유대인들로부터 오는 질문이 있죠. 첫 번째 질문, 바울의 머릿속에서 글을 쓰다가 질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차별 없이 구원을 허락하는 예수 복음과 과거 하나님의 언약들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만약에 구원을 차별 없이 예수 복음이 구원을 허락한다면 하나님은 왜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언약들을 주셨는가?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의심이 제기가 되겠죠. 자, 이방인들 입장에서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받은 유대인들은 왜 예수를 거절했는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과 나아가서 유대인들을 향한 경멸까지 이방인들은 제시하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거 아니야? 과거에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약속했는데 그 유대인들이 정작 예수를 거절했어.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 아니야? 의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아가 그들은 유대인들을 경멸할 수 있겠죠. 야,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받아놓고도 예수를 거절하네. 자, 이 두 가지 질문들을 바울은 차례차례 응답하고자 합니다. 9장에서 11장에 걸쳐서 자, 먼저 바울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개념을 약속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재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할 때 육신을 따라 태어난 자들, 즉 유대인들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했지만 바울은 육신을 따라 난 자들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난 언약의 자손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를 통해서 만민이 축복받을 것이라는 그 약속이 바로 언약의 자손을 만들어내는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자손들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만민이 축복받을 것이라고 하는 모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향한 보편적인 복음에 대한 약속을 따라 태어난 언약의 자손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들을 의미하는 믿는 자들. 예수를 통해서 주어진 복음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 바로 약속의 자손들. 다시 말하면 영적 믿음의 혈통을 따라서 태어난 자들이 약속의 자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바울은 9장 63절에서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야곱과 에서를 듭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선택했지요. 그리고 약속을 주었어요. 야곱도 육체의 혈통을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육체의 혈통을 따라 태어났지만 약속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지요.
야곱에서도 육체의 혈통이지만 약속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육체의 혈통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는 건 아니다. 언약의 자손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등장을 해요.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 이삭과 야곱을 택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선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자유의지에 선행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믿음 반응에 선행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절한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회심했고 유대인들이 거절했는데 아까 이방인들이 제시했던 것은 왜 유대인들은 예수를 거절해야 했는가?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한 유대인 바로 예수를 왜 이방인들은 거절해야 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아까 이방인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유명한 올리브 나무 비유를 통해서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1장 여기 11절에서 32절이죠. 바울은 먼저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절한 것은 이방인들의 회심을 위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베풀어진 구원의 은혜를 보면서 유대인들이 질투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유대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그 다음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원래 자연 올리브 나무예요. 근데 이 가지, 원래 가지가 잘라졌어요. 예수를 거절한 거죠. 대신에 여기에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돌감람나무 가지가 덧붙임을 당했어요. 믿었죠. 자, 여기는 유대인들이고 여기는 이방인들이 믿음으로서 덧붙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의 덧붙임을 보면서 여기 이제 가지가 잘라져 있겠죠. 질투하고 그 다음에 이건 우리의 특권인데 하면서 다시 가서 붙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충만한 수가 이렇게 붙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거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거절한 유대인들을 경멸하거나 그 앞에서 잘난 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거절한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다. 남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언약의 백성 중에 남은 자들이 거절하고 그 중에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충만한 수가 찰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올리브나무 비유인데 우리가 이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았고요. 나머지 이제 12장에서 15장은 성도들의 윤리적인 삶,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2주에 걸쳐서 로마서 같이 저랑 공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